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도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울, 두 명의 주인공이 있죠.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전 앞에 갔을 때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 걷게 만들어주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쯤에 왔을 때는 잠깐이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 남편 혹은 내 자식이 진짜 예수 안 믿는다, 열심히 전도해봤는데 안 된다, 예수 만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9장에 잠깐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이 사도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로서 왕성하게 활약을 하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풀려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누군가가 찍었다면은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뭐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공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는 거예요. 셋째,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아이들도 한사람교회 이렇게 잘 다니면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시해 보이지만 믿음의 내공을 잘 쌓고 있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오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은 바울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당시 고대인들이 알고 있는 땅 끝까지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이미 다 정복을 해놓는 통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을들을요, 무슨 통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을까?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을 이제 차근차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좀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바나바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전한 뒤 교회를 다 세워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정말 베드로가 돌에 맞기도 했고요,
돌에 맞을까봐 도망도 갔던 그 도시에서 그 교회에 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디모데가요, 요 동네 출신이에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잘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인 리더가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한사랑교회 청년부 7기 출신이에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 계셔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더니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바울은 그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고 대신에 이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뒤에 이번에는 이제 베르야로 장소를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디모데 보고 잠깐 좀 여기 머물러서 이들을 좀 지도하라 해놓고 바울은 계속해서 남아해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아테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아테네에서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라는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소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토론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장소에 모이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들을 열심히 전하고 잠깐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한 뒤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바울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바울 근처에 있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은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막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든 말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독감에 걸렸어요. 사순절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저야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괜찮지만, 그 독감이 이제 함께 사무실을 쓰는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번지면 안 되니까. 요즘은 독감 걸리면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염병이 위험한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파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의 태도나 그런 것들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가 옆에서 하품하면은 조금 이따 나도 하품을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기분이 나빠요. 이게 사람의 태도도 전염이 됩니다. 반대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활짝 웃는 것을 보면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웃을 확률도 높여주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웃을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거 봐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대형 어떤 큰 상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전면에 큰 현수막에 웃는 여자나 아이들의 얼굴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벌써 웃음으로 전염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물건 막 사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그래요. 아테네에서 누군가가 바울의 근처만 있었는데 근처에 있었던 바로 그거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스터 존슨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수필가예요. 시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노트에 잠깐 써놨어요.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오염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염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듣는 순간 뜨끔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건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을 하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2절 바울이 쓴 편지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무렵 바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깊은 존경을 받는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나도 니들 믿음 때문에 안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안위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안위를 받을 수 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 보면, 근처에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서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한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이번에는 막 다른 교회들로 퍼져나가고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같이 차도 마시고.
권사님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세요. 우리 숲장님들하고 우리 동산지기들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세요. 분명히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되게 약한데 그 사람이 날 붙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집사님 내가 붙잡으면 혹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붙잡으면 어떡할까? 누가 여러 번 붙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 때 내 엄마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을까? 내 아빠는 나에게 믿음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해요. 나는 어떡할까?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두꺼운 노란색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쭉 읽다가 이런 대목을 그 보고서에는 그 대회에서 열었던 사람들의 신학적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 근처에 오게 될 거고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의 증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여러분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믿음을 좀 도와주옵소서. 아테네의 사도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영적인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장했을 때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